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며느리 덕에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너무나 마음이 설레서 이 노인 부부는 해외여행이 마음에 들떠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깃발만 보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신신당부 때문인지 노인 부부는 무사히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 내외가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셔서 무엇을 보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두 부분이 하는 말이 글쎄 깃발만 보고 다니느라 깃발만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깃발은요 소속이나 주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나 운동경기 나가는 선수들 또 투쟁을 하는 데모대열의 선두에 언제나 이 깃발이 앞장섭니다. 이 깃발에 그들의 주장과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색채 디자인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펄럭임, 흔들림을 봤을 때에 흥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투우 경기에 나선 소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우사에게 덤비는 것은 정작 싸움 상대인 사람에게 저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투우사가 흔들리는 깃발 때문, 그 천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흔들리는 것을 보고 흥분할 뿐입니다. 깃발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생각과 행동을 통일시킨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드렸던 승리의 제단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들 아말렉 족속은 네게브 지역과 남쪽 사막지대를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또한 르비딤에 도착하여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 민족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 두 민족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서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동산재단이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비결은 이스라엘에는요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러하고요. 교회와 이 사회에도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는 악한 영의 흐름이 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 흐름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선하고 거룩한 영적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 흐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영적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영적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속히 벗어나 거룩한 영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너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대하여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룩한 영적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의 종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여호수아가 받은 그 명령을 백성들과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거룩한 영의 흐름이 모세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떠한 의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까? 당신은 왜 산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전체 앞뒤 문맥을 보아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갑자기 만났어요. 부지 중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몸이 생략되었지만은 임박한 전투에 바로 투입되는 상황을 보면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군대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는 영적 흐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흐름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악한 영의 흐름이 있었다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이스라엘은 대적자들 앞에서 자중질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거룩한 영적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한 영의 흐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당회와 교회 각 기관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 모델이며 바로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그 많은 바닷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지. 이 지구상은요, 70%가 물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지금 육지에 살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가 70%고 땅이 30%예요. 우리는 지금 섬입니다. 섬. 사실은 섬이에요. 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바닷물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양의 바닷물은요, 천천히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큰 조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을 따라 흐르는 바다 물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그 해류는 바람을 따라 흐르는 표층 해류, 그리고 바다 밑 깊은 곳에서 흐르는 심층 해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닷물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바닷물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대한 해류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에 엄청난 자연적인 재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이 동산교회의 영적 흐름은 어떻게 흘러야 합니까? 거룩한 영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돼요.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영의 흐름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도록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흐름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돼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 영적 흐름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와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흐름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게 되고, 우리 가정과 삶의 조건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에 세워진 영적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영적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을 때는요,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여호와 니시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의 흐름이 없을 때는요, 큰 행사를 할 때마다 힘들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그 모임이나 단체나 교회에 거룩한 영적 흐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삐걱거리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각 기관에도 각 부서마다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또한 성교에는 성교회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와 또 모든 단체에 또 기관에 임원이 있고, 또한 세워진 분이 있고, 또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워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각자가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각각 그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전투에 임하는 군대가 있죠. 후방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동산교회에 거룩한 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영적 흐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흐름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그 다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하는 방법이죠.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편지 내용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통 겉봉에 하나님께라고 적었어요. 하나님께라고, 주소를 하나님께라고 적은 편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대학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우체국에서 생각 끝에 이 편지를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 보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우체부죠. 교회에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본 그 교회 목사님은 편지의 내용이 간절하고 아름다워서 이 소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년은 대학에 진학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어느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김삼환이라는 분 아십니까? 삼환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명 삼환교회. 다른 말로 공적으로 명성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 영주입니다. 경북 영주.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김삼환이라는 이 소년은 역시 가난으로 공부의 길이 막히자 14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서 종을 쳤다 그럽니다. 옛날에 시골 종 쳤잖아요. 그죠? 땡그랑 시골 종 쳐보신 분. 이름이 혹시 종철 계신 분? 김종철? 이종철? 종 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종 많이 쳤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땡그랑 그러면서 종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종을 쳤어요. 한 번도 이 종 치는 것을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치마를 덮어 쓰고 가서 종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는 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육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칼이 강한가,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이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힘을 가지는가, 누가 더 칼과 창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어느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인가, 누구의 기도가 강한가, 누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가, 이것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의 유무가, 기도의 어떠함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손이 바로 기도의 손이죠. 손을 든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전쟁이 전개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자 모세의 손이 내려왔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도망가던 아말렉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모세의 기도를 지척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모세의 팔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요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의 손을 내린다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해 사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는 것은 눈앞의 승리를 멀리 차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을 때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이고 또한 성도 상호 간의 동역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모세를 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도 육신을 쓰고 있기에 혼자서 하루 종일 기도의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동역자들은 보태어주는 사람입니다. 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은 결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주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은 그 어떤 일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평소보다 강하게 하셔서 그 팔이 전쟁을 하는 동안 내려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권능 있게 하셔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게 그리고 혼자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의 팔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를 도와줄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동역자들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그대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올려주어야 돼요. 교회를 섬김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서 올려주어야 됩니다. 끌어내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섬김을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과일 가게라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인근 교회의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은 참 귀찮게 여겼어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굉장히 귀찮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매번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과일 가게니까 어떤 과일을 사가느냐, 다른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합니다. 오히려 과일 중에 작은 것, 팔기 힘든 흠집 있는 것, 이런 것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올바른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놓고 큰 것만 가져가고 담아주는 거 막 안 가져가고 다 간 다음에 또 주인이 다 담아줬는데 몇 개 더 봉지 안으로만 넣어가고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런 다음에 작은 과일, 흠집 있는 과일만 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하는 분이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왜 전도하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5-6명의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과일을 사는데 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작은 과일, 흠집 있는 과일, 팔기 어려운 과일들만 봉지에 담아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궁금해 안 궁금해요? 전혀 안 궁금해 지금. 다들 지금 어디 뭐 겁먹게 오신 것 같아. 아무도 안 궁금해 지금. 되게 궁금해.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짚히는 게 있잖아요. 혹시 저 교회 동산교회 다닙니까? 남산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동산교회 다닌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간에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 나중에 교회 와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와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하신 분은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이 이제 구역에 가서 자기가 제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작은 과일, 흠이 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역 식구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서로 얘기도 안 했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게 이제 같은 영적 흐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영의 흐름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그 과일 가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과일을 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역이거든요. 그 같은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아닌 전쟁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전쟁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구역이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감당하였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산재단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대한 해류와 같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온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고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에 사탄 마귀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다 불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흐름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 영의 흐름이 충만한 그 영의 흐름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동산재단을 여호와 니시 축복의 재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거룩한 영의 흐름에 동참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이 우리 동산교회와 우리의 가정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동안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